오늘 성경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41편 전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41편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네가 없다면 너가 없다면 나는 살 재미가 없었을 거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미움의 안경을 쓰고 상대를 보거나 이웃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리숙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오고 있는가 한번 볼만하죠. 그래서 참 내 눈에, 그래서 그 내 입에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미움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말이 참 난 나온다. 저 사람 참 싹싹해, 참 똑똑해, 참 활기가 넘쳐. 이런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옆에 사람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은 주고받는 언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내가 미움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사물, 사건, 사람을 보는가? 그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걸 잘 보면은 나는 겉은 번지름하고 번듯해도 사실은 내 안경은 미움의 안경을 쓰고 사는구나. 아니야, 난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이 5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5해서 30편씩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40편씩 널리 가는데 어떤 건 또 짧게 이렇게 되는데 5권으로 나누는데 이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예요. 그래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시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시편 1권의 주제가 뭔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는데 시편 1권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이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죠. 오늘 또 시편 41 마지막 적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 1권이 고백한 얘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1권의 주제는 뭔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피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사람의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1권이라 하는 겁니다. 시편 41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개인 탄원시.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제1년은 1절부터 3절 확신과 청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제2년은 4절부터 10절 했는데 청원과 탄시, 제3년은 11절부터 13절인데 확신과 성령.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년 1절부터 3절은 확신과 청원인데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라 하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포괄적인가? 가난한 자란 것은 무력한 자, 장애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 삶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해서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연해서 저 영등포역 밑에 그 다리 밑에 노숙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난 주일에는 토요일 날에는 우리 총 남선교회가 가서 방문을 해서 바퍼 봉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이 바퍼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요, 저 참 많이 느낍니다. 짧은 한두 시간이지만 많이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 다 겉은 멀쩡해.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 물론 이렇게 그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을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멀쩡해.
저 사람이 뭐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는 뭐 우리 이웃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밥을 퍼는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내면이 약해서 홀로 서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은 심령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는 사람, 홀로 설 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애면하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낍니다. 여기 복이 있으며,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개념과 가까운 단어에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행복한 삶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라 한데, 이 재앙이란 말은 고난, 재난, 불행 등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2절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 얘기가 2절로 서술적으로 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려고 그런다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로 귀결 지을 수 있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연복에서요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청혼과 탄식이죠. 이 시인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름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참 돈 걱정이 심하다 그러는데, 돈 걱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돈 걱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인이 이언에서 고통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딱 이런 거예요. 나의 원수가 늘 나를 악담하고, 그 악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은 언제 죽지?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믿었던 친구까지 그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거나 평상시 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겠는데, 친구,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 떡을 나눠 먹는 것은 같이 한 밥상에서 먹는 거야. 먹는 사람 말이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 관용어인데, 그 관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이 몰라요. 아무튼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를 바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의 공격과 친구들의 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 41편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을 다윗되게 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같은 밤사이에서 먹고 의논하고 내일을 도모했던 친구마저다 배신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인을 시인되게 만들었는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오지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포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다윗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확신과 성령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기뻐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실수 잘하고 실패도 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리고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던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많이 닿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예쁘면 손자 손녀가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지만은 손자 손녀들이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서 아이를 들어서 덥석 안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래? 너무 예뻐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고 우리 손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기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끌어안고 그냥 볼에다 뽀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서 공중제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고 어쩔 줄 몰라 그냥 몸을 흔드는 사람이 있고 덥석 끌어안고 갖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들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덥석 안고 그리고 흔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도 있고 인격도 높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앞선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참 잘하고 실패도 여러 번 겪고 어리석기는 또 한이 없고 실망도 많이 주님을 시켰던 그 존재의 나를 그냥 안고 덥석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겠니? 너가 없다면은 나는 살 재미가 없었을 거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너가 없다면은 나는 살 재미가 없었을 거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정말이에요.
질문도 해보시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 말 알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그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을 어떻게 기쁨을 돌려드릴까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야, 너 참 선택 잘했다, 너 참 생각 잘하는구나, 너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택과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과 그런 판단을 여러분 오늘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짧지 않은 인생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1편 시편 1권을 마지막 장식하는 시편 4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고용이 조용히 우리 심령 속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사람 같았으면 예민했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대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니? 사는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는데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택, 그 태도, 그 자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혜와 더불어 부귀용화를 허락하셔서 전무후무한 왕의 대업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 이어받아서 그 고백 이어받아서 하나님 그 모델 따르면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는 든든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요일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장년들 참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아들로 또 딸로 또 며느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닌 자녀들을 두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무거운 짐들이 지어져 있고 또 교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활력 위에 활력을 다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셔서 사회면 사회,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면 그 역할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추운 날 주님 아련하는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